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글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여러 날 유하다가 떠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글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소원하더라. 그러니까 소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시린이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벌써 택정한 사람들이에요. 택정한 사람. 그러니까 날 때서부터 택정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그의 소산들 또한 머리를 깎지를 못하게 하고 또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또한 삼손이 또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은 일시적으로 영구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할 때 누구의 소원을 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할 당시에 머리를 깎고 머리를 밀고 그러고 나서 세상적으로 구별되게 하면서 그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소원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는 그런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에 준해서 한다? 나시린에 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서운했을 때 머리를 깎았다라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나시린에 그 소원을 했다는 소리예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따라가니까는 문제화되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도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날 때서부터 구별된 자로 났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나시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일시적인 나시린의 소원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성막에서 그 머리를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머리를 깎고 결단을 하면서 소원하는, 그래서 소원하는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소원하는 거였죠. 하나님한테 소원하고 우리는 급할 때 소원을 해요. 급할 때 소원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어먹어. 언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나? 잊어먹어야죠. 그것도 잘 잊어먹어요. 그런 거는. 원래 그런 거죠. 받을 거는 잘 기억하는데 줄 거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똑같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소원한 것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머리를 깎고 소원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했지만은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했던 분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원래 거룩과 경건하면은 사랑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거룩과 경건으로 판단과 정죄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하면서 사랑까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은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신한테 맞추고 사랑은 바깥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공생애를 하셨죠. 그래서 거룩과 경건하시면서 바깥으로는 어떤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구한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타나야 된다.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가 될 것을 구하니라. 그러니까 소원하고 꼭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마지막 날 제사를 지내고 소원에 이제 끝을 내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언약을 하고 누구한테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언약을 하고 하나님한테 끝을 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할 때 진짜 나시린의 자세로 소원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원하면은 누구를 우습게 여기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많이 살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삶.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가 안 여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 그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 아닌 거예요.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직분 안 받는 것이 본인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데 마치 계급처럼 직분을 받아놨다라면 그것은 주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맞게 모든 것들이 가하게 돼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결국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일이 없었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누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 없이 소원하는 그 실수의 소원도 누가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쁘셔. 그렇죠. 일일이 다 챙기려고 그러면 바빠야죠. 그러니까 특히 소원한 사람들, 나시린의 소원을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타나게 은혜를 받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항상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문제가 있을 때 소원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소원해야 되는데 그 어떤 문제가 진짜 죽는 것처럼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덮어지고 해결되면은 곳에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는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쓰는 그런 일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쓴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불경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이야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다 두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은혜로서 자신의 모든 대속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을 내놓고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은혜가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는 일을 범한다라면은 그것은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는 사실 크게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당장 하나님한테 빌기를 구원해서 어떤 일을 해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행치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 거예요? 나의 해결사가 된 거예요. 나의 종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 놓고 살기를 구원한다라면 그것은 어려운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가 범해지면은 다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부활을 하셔서 죽지 않는 몸, 영원한 그런 몸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속을 하겠노라 안 된다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암만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해도 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는 뭐로 갚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된 몸으로 죄 없는 분이 죄된 몸으로 와서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값을 치르고 갚으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는 사망으로서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는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판결을 완전하게 땅땅 앉혔을 뿐이지 그 판결을 하러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또 지옥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원리고 복음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실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사실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은혜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궁상을 돌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믿음도 없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나 내가 은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안에 그런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할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부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러나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누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항상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라면은 나에겐 뭐가 허락돼요? 영원한 나라가 허락될 뿐 아니라 영생이 허락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외치고 노래 시간 마치겠습니다.